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겠지만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then what?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구원은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동부교회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더 이상 나의 인생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꿈을 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멋진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즉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9가지 열매를 보았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인생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참 행복하고 멋진 인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즉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고 들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뭘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나도 이제는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란 제가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만 머물 것입니까?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어 있고 자라야 돼요. 어떻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능력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것을 소위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더 이상 실수도 없고 완벽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나고 흔들림이 없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에 뭔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결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적을 이렇게 적었죠? 제자로서 합당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의 믿음의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 믿음이 많이 자랐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자, 이게 바로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기초입니다. 2가지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인정하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tr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서 먼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고 또 우상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를,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 신뢰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with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즉 네 마음 전부 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을 바위에 두고 한 발을 늪에다가 두건 혹은 물 위에 뒀을 때에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한 발은 바위에 두고 한 발은 물에 한번 둬보세요. 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정말 모르세요? 해보세요.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해보세요. 자, 발을 내가 바위에서 물 위에 들려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다리를 뻗을 수는 있지만은 다리가 한쪽 다리로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쪽 발을 늪이나 물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한쪽 발은 물 위에, 한쪽 발은 바위에 두면은 물에 빠집니다. 즉, 두 발을 물 위에 두고 있는 거나 한쪽 발 두고 있는 거나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안 빠지려면 두 발 다 바위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발로 믿고 한 발은 세상을 믿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 독생자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그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독자를 바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막아섰어요.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 가는 길을, 내일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즉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네 의를, 즉 네 믿음으로 행하는 그 올바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경책에 제 이름이 있는 것 오늘 아셨죠? 네. 성경책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도 하지만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2010 그때가 7년이네요. 2017년 1월 15일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위임 목사로 세움을 받는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위임식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때에 꼭 권면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하실 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간곡하셔서 하나님의 또 무슨 뜻이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 예정이 없었던 그 권면서를 그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요 시편 37편 요 5절 6절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정오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생각 못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시계가 해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손목시계나 있어서 태양이 요게 정확한 이 위치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시간에. 근데 해시계는 바로 뭐냐면, 해시계에 딱 낮 12시 정오가 되기에는 해가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정확한 이 90도, 그림자가 없는 90도일 때가 바로 정오의 빛이에요. 그때가 가장 강렬하고 그때가 가장 밝은 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빛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리고 의를 비추게 하신다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양승근 목사님께서 그날 권면을 주셨어요. 언제요? 내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즉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즉 모든 계획하는 것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그 말은 이제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나의 모든 이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기초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 내 인생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나 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 공로를 돌리며,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바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믿음이라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그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목숨까지도 다 낼 만한 헌신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알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우리 지난 말씀 4경회 때 욥에 대해서 봤어요. 욥의 신앙도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욥이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 했던 사람이 그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 아들도 7, 딸 셋도 다 죽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여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한때 많은 것 가진 것 주님이 두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그분께서 취하여 가셨사옵다면 나는 결국 벗은 몸으로 나왔고 이 세상에 벗은 몸으로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본 것이 없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릴 수 있었고 나는 복된 자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음을 그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하세요? 초보자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수준은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시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직 유치원 수준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여러분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디자인하시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해서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냐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좋다 싫다 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광대하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 자존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불행에 빠졌네, 깜빡했네, 하나님이 와서 어서 빠져 이러시는 분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속에 나를 택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큰 그림을 본다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있습니다. 햇빛 지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자연세계가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진데 왜 흔들리십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는 여기서 믿음 지키고 죽겠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제자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성숙하게, 능력 있게, 신령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이에요. 자, 그 결과를 보세요. 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처음부터 다시 보여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시리라. 영어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같은 해석,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우리 킹 제임스라든지 뉴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direct, 지도한다라고 우리 한국 성경처럼 했지만은 우리가 교회 사용하는 ESV나 또 다른 NIV나 여러 성경책에는 이거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준다는 거예요. Make straight your path. 즉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주시고 돌이 있으면 돌을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쫙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구속자시여 즉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써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모르시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여기서 고쳐주는 것일까 아닐까?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 왜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고침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고침받지 않고 고통을 더 당한다면 아니 거기서 죽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축복된 것이라 인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 기초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 하고 7절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의 어떠한 판단과 자기를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안 하겠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삼가 조심할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가서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덕스럽지 못한 일들을 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해서 안 됩니다. 착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더 착해집니다. 착한 남편 되어주시고 착한 아내 되어주세요. 착한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착한 종업원이 되어주세요. 힘이 따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갑질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나
그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라 해서 평신도들 앞에 우쭐대지 마세요. 교회 직분은 무슨 우리 팔에 차는 완장과 같이 무슨 특권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생활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욥에 대해서 보았죠? 욥의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욥이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라면 어떠한 모습일까를 나름대로 참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12장 16절을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자,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졌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악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참으세요. 간단해요. 참으면 돼요. 얼마나 참아요? 지금 못 참을 때, 요때가 참을 때. 왜냐면은, 그거를 넘기시면은, 다음에는 참는 것에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성격이 바뀌셔야 돼요. 성향이 바뀌셔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이 나의 모든 생각과 이 성품과 모든 것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바꿔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17절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우리는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아닐까요? 자, 그 결과가 또 나오죠.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다 그러면은 8절에 보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비싼 돈 주면서 보약하시고 이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좋은 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사시면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오래 사세요. 그리고 좀 더 젊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더 보세요.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즉, 네 몸 그리고 골수가 나오죠. 즉,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안의 내면의 모습이 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건강하게, 신선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 또 9절 10절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삶 속에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즉 하나님께 이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복입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선적으로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살다가 주신 그 복임을 내가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께 당연하게 먼저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얼만큼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서 오셨습니까? 주일날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일이 있고, 아이들이 무슨 벌스데이가, 생일 파티가 있고, 아니면 무슨 이게 있어서 할 수 없이 교회는 못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으면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일 파티 차라리 우리 미리 가서 선물 주고 축하해 하고, 내일은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오지 못해서 미안해.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이십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골프래도, 아무리 날씨가 좋아서 바닷가에 가면은 정말 오늘은 행복할 것 같아도, 가장 좋은 날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아닐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언제까지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보는 수준에서만 머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겨우 이제 내가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무실 겁니까? 언제까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언제까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머무실 거예요? 언제쯤 한 명이라도 전도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분인지를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기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축복을, 첫 것을,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며 공경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의 불평 같은 이런 말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학개서 갔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막 하더니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서 그만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은 성전이 이제는 다 폐허가 되어서 방치가 되어서 이젠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이 건물이 돼가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전이, 즉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거하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나무를 그냥 통나무로 그냥 게 아니라 통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한 거니까 당시로서는 이거는 아주 고급집이에요. 고급집이에요. 근데 서로가 자기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성껏 돈을 들여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지금 예배의 삶은,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이렇게 이 전과 같이 황무해서 예배 생활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으면서 어찌 너희들은 너희 살궁리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 카나다가 쳐들어올까 봐 혹시 밤에 걱정하신 분 계셔요? 멕시코 사람들이 무슨 로켓을 쏴가지고 떨어질까 봐 뭐 방공에 들어갈까 우리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정말 잘 먹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난 부족함 없이 나는 늘 넉넉한 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아니라면은 바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또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금 나 이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게 소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 봐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지혜 누가 줬어요? 병거리지 않도록 누가 지켜줬습니까? 오늘날까지 많은 악한 사람들과 사고에서 지켜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존 락커펠러가 부자인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분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잘 받아서 평생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쓴 분이었고 세계 최고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가 버는 수입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 버는 수입의 11조를 계산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풀타임 직원 2사람이 바로 11조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10절도 보시면 그리하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학께서 아까 봤던 그 말씀에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수고해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내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세상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세상이만 하다가 믿음 다 말라 죽겠다는 생각 들면은 돈을 좀 덜 버더라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돈 버는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나의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신령한 산에 올라가며 기도의 생활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가며 내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그리하면 내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를 인하여서 내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겠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러한 분이셔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한 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써졌습니까? 어렵죠? 4번 써졌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문제나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경솔하게 가볍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우리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저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복음의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